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우리 53절부터 56절입니다. 6장 53절부터 56절 말씀. 시작. 경로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소망을 얻느니라.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귀한 주님 감사의 말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들 예배할 수 있으니 아니 꼭 예배해야 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의 힘을 돌립니다. 이권사님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각자의 모습이 틀리고 다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하시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나 또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어려움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존감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안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안식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고 좀 늦었나 생각될 정도로 여러 기록들이 갱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또 그렇게 전염되는 경우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호전될 조짐이 아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도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김씨 언제 되어지나 라고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 거제도 3단계로 인해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이렇게 20% 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몇 주 더 연장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폭염은 시작되어졌고 또 열대 현상으로 잠도 잘 못 자는 무더위로 육신의 힘은 쭉쭉 빠지는데 그래서 서로 좀 만나서 위로도 하고 서로 좀 웃기도 하고 그러면 참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피폐해지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분명 힘든 시절입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광야살이를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좀 이 시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닐까. 그럼 광야의 시간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보았고요. 53절에서 56절까지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사실 특별한 말씀 없는 말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부분도 아니기도 하고요. 어떤 사건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치유받거나 특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셨다라는 그냥 현상의 기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막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음새 역할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데에서 의미를 창출할 수 있고 그 귀함과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굵직굵직한 일을 해내는 그런 분들도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성과물을 그대로 보여주며 노출되어져서 우와 라고 하는 그런 찬사를 듣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 사이도 그런 분들이 종종 등장해서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수한 인재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만 명을 살릴 만큼 귀한 일을,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행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무한 경쟁으로 스스로 몰아넣는 그 순간 사실 우리 인생이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나머지 9,999명은 그러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일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일까요? 어쩌면 이런 저항감 때문에 저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 말에서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도 하고 저는 또 좋아하는 기사가 성경가의 창조 기사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은혜고 확신이고 능력 같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누군가를 질시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한 내가 그런 귀한 존재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말씀이기에 참 좋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비교하며 사는 것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모적인 일이죠. 스스로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하며 사는 것이 저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 남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소중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지음 받았다는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 이 부분을 좀 그런 관점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힘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기에 앞서서 전의 본문의 말씀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의 죽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고요. 그 본문 직전에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돈도 기중품도
여벌 옷도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보낸 거죠.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혹시나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또 환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되 그들이 제공해주는 음식과 잠자리로만 선교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파송을 보냅니다. 그리고 파송받았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만큼의 시간을 다녔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 다음에 이 선교 파송의 이야기를 보낸 그 말씀 다음에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의 처형 기사가 오늘 말씀 그 가운데 또 놓였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 파송을 보냈고 그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여러 일들을 해냈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내용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처형당한 이야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왜 마가 저자는 이런 순서를 놓았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의 사역이 그리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여행 본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좀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세례 요한이 세상의 폭력에 쓰러져 죽었다는 사실, 어떻게 우리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흉전입니다. 슬픈 일이고 너무나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을까? 얼마나 그렇게 맞이하며 그를 높여주셨을까? 그래서 세상의 난폭함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처형남의 이야기가 꼭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슬픈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너머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뭔 짓을 다 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죠. 의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세례 요한의 처형은 죽음 너머의 신비를 우리를 통해서 희망하게 되어집니다. 그저 죽음으로 처형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제자들의 삶이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좀 마가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바라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6장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하고 제자들은 자신이 해낸 그 일들을 경탄하며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해냈으니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네라고 하는 아마 화성을 나가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서 스스로 놀라면서 행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또 그 마음속에 우쭐하지도 않겠습니까? 예수님 저는요 쟤는 2명이고 저는 3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듯이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들보다는 나에게도 카리스마가 있구나. 나에게도 능력이 있구나.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나한테 허락하신 건 아닐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도 그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겁니다. 제자들의 선교 보고를 충분히 들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들뜬 마음을 추스르십니다. 그것이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32절 말씀까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우쭐대며 보고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추스르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도여행으로 심신이 지쳐있을 테지만 예습하지 않았겠죠. 할 수 없었겠죠. 우쭐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흥분하는 그런 제자들을 그런 경이로운 보고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칭찬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심정을 깨뜨려 보셨던 것 같아요. 쉬어라. 나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참 잘했구나. 거봐. 너에게도 능력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허락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수고했어.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런 안식의 초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쭐대기보다는 어떨 때는 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대해서 가라앉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 나가는 우리 예배가 될 터인데 어떨 때는 처진 어깨로 나가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내려놓고 네 마음을 좀 추스려도 괜찮다는 거.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그렇게 막 어깨 밀리듯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에 함께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건만큼 인간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기고만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 가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식의 한계를 직면해야만 그때서야 나에게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 우리들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건강 관리 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고 나서 아차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스킹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들이 아무리 자라도 하늘에는 닿지 못하듯이 우리가 대담하게 계획하고 건축한 마철도 기껏해야 구름까지 닿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열고 올라갈 수 없는 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을 올라갈 수는 없죠. 높이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우리가 열심히 그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며 또 나가려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선악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를 나아가고 있어요. 더 넓혀야 되고, 더 높여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이기에는 저나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금 몸이 생각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빽빽한 일정의 전도 여행으로 노곤해한 제자들에게 아마 달콤한 쉼을 허락하시기 위함도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맹렬히 질주하는 제자들을 멈추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모습 꼭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좋으신 분이셨는데 나중에 가서 변하셨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그분들의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처음만 좋을까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맨날 앞으로만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잠깐 내려놓아.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쉼이 필요한 것은 제자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6장 33절 34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적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을 향하는 말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등이 어딘가를 향해 이동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늘 그 마음과 생각이 바쁜 거예요. 늘 쫓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요. 더 가야만 더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목적지에 당도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그 연약한 분들이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 미리 도착한 분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놀라셨겠죠. 어떤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실까? 어떤 일을 벌여주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참 그 모습이 하는 것이 이쁘실 수도 있잖아요. 좋은 모습이에요.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들.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실까? 어떤 능력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또한 불안, 초조한 마음도 있고요. 또 무기력과 피로감도 보시는 주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 없는 양 같다라고 주님은 보신 것이 아닐까요? 마음 기댈 곳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그들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서 시도로 안내하시고 편안히 앉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영의 양식과 더불어서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육의 양식까지 공급하는 얘기가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병이 어포이 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때 펼쳐집니다. 그렇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요. 우리도 예배를 후에 만남 만찬하게 나눠야 우리 그 휴식이 좀 만족되어지는데 우리는 요즘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안식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도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시고 주무셔야 했을 것이고 또 배가 고프시면 드셔야 하셔야 됐을 것이고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만나죠. 주님께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셔서 잠깐 후퇴하시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이시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들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뒤로 가셔서 쉬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셔요. 저는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배가 왜 고파? 왜 졸려? 나는 늘 건강해. 이런 모습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허기도 있으시고 그럴 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수기도 하시며 또 마음에 심을 기도를 행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신앙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을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저 창조 기사로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우리를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구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신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느니라. 그저 주님의 그냥 만나시고 고쳐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휴식을 취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내용을 그냥 묵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물을 줬지만 역풍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를 쓰지만 제자리 걸음 치는 것 같은 인생의 소용돌이 같은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런 제자들을 모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제자들도 신앙에 못 믿지 않았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를 주님은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평범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죠. 오늘 말씀처럼 침상째로 환자를 주님 앞에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요. 어쩌면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쩌면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곳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던 또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죠. 최근에 주일이나 시간이란 그런 에세이를 내신 분이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짧게 에세이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60년 넘는 세월을 피아노 조율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장이라고 명장으로 하시고 보니까 유재석이 나온 프로에 한번 나와서 한번 퀴즈도 풀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조율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뜻은 아마 2차적인 뜻인 것 같아요. 처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악기의 음정을 표준음에 맞춘다는 의미가 먼저 1차적인 의미였었고 그것이 2차적으로 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사이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아마 내려왔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음악에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조이사님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알겠지만, 조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순정률과 평균율이 있대요. 조율하는 방법이 순정률이라는 규칙에 맞춰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평균율에 맞춰서 하는 조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의 문외한데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 적었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보통은 조율하시는 분들이 평균율을 가지고 조율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순정률을 표현하는. 이 평균율은 뭐냐면 서로 타협해서 음을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맞습니까? 얘기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음이 있으면 서로 음을 맞춰가지고 평균적인 음을 찾는 방법을 가지고 아마 하나 봐요. 가끔 제가 우리들이 하는데 그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 음을 찾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SS 이야기를 피아노 조율이 그러한 것처럼 피아노 연주도 타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타협을 것이 피아노 연주다. 그래서 서로의 타협이 없으면 그 연주는 엉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만 큰 소리를 지르면 음악의 균형이 깨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잘 조합을 이루어질 때 그것이 참 편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고 또 신앙이 되어질 것 같아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배가 균형을 잃지 않아야 순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쪽 올라가고 끝까지 경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을 주님은 아셨기에 우리의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일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시와의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심이 맹목적으로 몸에 찢어가만 푸는 그런 안식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한 휴식이어야 됨을 또 우리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휴식조차 없다라는 그런 내려놓음에 그런 안식의 모습도 우리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킵니다. 꼭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또 모습,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 그것이 의무고 책임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베푸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이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도 늘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시죠. 늘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럼 주님이 마지막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좀 못되시나 저 아무것도 모르는 뱃속에서부터 그냥 예배당을 나왔던 저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년, 2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있겠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참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힘을 여러분 갖고 자유함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면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 또 실수한 건 아닐까? 늘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계신 거 아닐까요?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는 또 자유지를 또 이야기하는 또 그런 교단이니까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되어져 있는데 내가 혹시나 나중에 삐딱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쫓기고 또 쫓아가야 되고 그 바쁜 우리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늘 그렇게 앞으로만 달려왔던 우리를 향해서 쉬라고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쉬자라고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그래서 지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남은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쉼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쫓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어쩌면 답을 쌓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조율받는 그런 상의 성도들 악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사람들의 신음을 울리는 그래서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귀한 모습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신금을 울리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라고 하는 건 나가서 전도지를 내려주고 외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참된 전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열매가 쌓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를 조금 당한다면 어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더운 여름이 되어졌습니다. 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곳에도 가기도 하고 좋은 고기도 마셔야 힘을 얻어서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할 터인데 올여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우리 교성도들은 그렇게 위험 속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간 또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안식을 얻으셔서 또 편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편안하게 나누는 말씀처럼 그게 여름을 시작하는 또 준비하는 또 함께 나아가는 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사에 치여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또 하늘의 은총을 가져 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를 주일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아름다운 선율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를 조화롭게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성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자기가 많이 비어서 허전했는데 권사님 전설이 찬양을 꽉 차서 요즘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